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자리, 자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삶의 전환점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첫 단추이기에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요. 마치 X좌표와 Y좌표의 시작점이 0인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환점이요, 또 시작점,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구원받은 후 바뀐 지위와 또 신분으로 인해 이제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치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순간 그 비행기는 더 이상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게 되듯 구원받은 이후 성도는 전혀 다른 인생의 항로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구원으로 인해 달라진 우리 인생은 떠남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갖습니다. 구원은 옛 관계의 청산인 동시에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단절인 동시에 거룩함과의 동행입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영생과의 연결입니다. 고치고 붙잡아 건져내는 것과 동시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양상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도는 오늘 로마서 6장 후반부와 7장에서 이렇게 바뀐 인생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종의 제도와 결혼 제도이지요. 이 비유의 특징은 둘 다 관계와 소속에 관한 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란 관계와 소속이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 역시 오직 한 배우자와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이지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 우리는 죄를 주인 삼아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와 결혼하여서 죄의 신부가 되어 살았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이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주인 삼던 그 관계는 이제 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종이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따를 필요가 없으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제대를 하면 더 이상 군에서 말했던 규정이나 어떤 규칙들, 법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가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 이제 그는 다른 이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결혼 관계는 끝났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맺은 결혼은 깨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얻은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종이 되고 누군가의 신부가 된다면 진정 이것이 참다운 자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어떤 외부적인 제약과 제한도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지 않은 어떤 제약과 또 제한이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일 수 없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제약도 없이 물 밖에서 펼치는 물고기의 날렵한 몸놀림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새가 하늘이라는 제한을 거부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진공 상태를 찾는다면 그는 날개짓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그 자유를 펼칠 장 위에 제대로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새는 하늘 안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헤엄치고 날 수 있지요. 물 밖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늘 외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똑같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마당 위에서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의 마당으로 삼지 않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곧 그 모든 것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유의 자리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지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그 자유로 자신의 존재의 마당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는 죄라는 새 주인이 생기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자유를 노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자유한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이라는 자유의 온전한 자리 위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마당을 떠나서 누리게 되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를 포장한 죽음이지요. 언젠가 그 자유라고 적혀있는 포장지를 뜯어보는 순간 그 안에 어두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당신과의 참다운 관계로 이끄셔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자유의 온전한 자리인 당신 위에서 가장 나답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요. 근데 이게 답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조금 크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붙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아이들이 좀 편하게 또 거부감 없이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벨트에 이렇게 여러 예쁜 인형들이 장식되어 있는 그 소품들이 있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보통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안전벨트가 우리의 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자유롭게 운전하기 위한 조건이지요. 자유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한 가지 필수 조건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 이 둘 중에 하나이지요. 단 하나의 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고 말합니다.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죄에게든 아니면 하나님에게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새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듯,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듯 사람은 무엇인가 속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을 날며 동시에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스스로는 예수로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로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지요.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자유라 말하는 것은 물을 거부하는 물고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자신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모르는 무지이지요. 이와 같은 것은 자유가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즉 소속이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복음은 완전한 전환을 통해 우리를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 관계가 내 삶의 전 영역,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듯 그래야만 하듯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존재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존재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도, 권리도, 기쁨도 모든 것을 다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이 소위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이제는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동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속에 의하여 잃어버린 미혼 시절의 자유들은 오히려 슬픔이 되기보다는 기쁨이 됩니다. 아내를 위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자녀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다른 동기가 생겼기에, 이 새로운 동기가 생겼기에 그 사랑에 더욱 붙들리는 모든 구속은 속박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택하는 것, 그러기 위해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 사랑과 자유 안에서 율법의 형식주의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인,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지요. 율법을 완성해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율법을 폐기하여 얻게 된 자유를 방탕으로 흘러갈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수단 삼아 율법의 내용들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이지요. 그런 생각들이 복음의 이해 속으로도 들어와서 이제 복음으로 자유했으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장 후반부부터 그리고 7장 7절까지 반박을 하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느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유는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제한을 갖게 되어 있지요. 만약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이제 운전할 자유를 갖게 되지만 동시에 반드시 차선을 지켜야 하는 제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진정 운전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요. 이런 자유에 대한 이해 혼란 속에서 성도들도 소위 자유의지를 보통 이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됐으니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래야만 정말 자유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용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의미와 의지라고 하는 의미, 그 두 가지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자유의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도 그 언어로 인하여서, 그 단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갖게 됩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종속된 그 무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딸린 당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손과 또 발과 같은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실존, 즉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 당신처럼 구별된 실존으로 당신 앞에 인간인 우리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들은 분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에게 마치 그분의 몸에 딸린 지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구별된 독립된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요.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립된 실존으로 창조된 존재 자체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독립된 실존으로 창조된 인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의지에 대한 용어에 적합한 이해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그 용어로 인해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 내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권위까지 있어야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질서를 만드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을 갖게 또 불러오게 되었지요. 자유의지는 독립된 실존으로 하나님의 몸에 붙은 그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독립된 실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내가 내 권위로 내가 우주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죽음을 자유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부분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에 살지 아니면 땅에 살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필요의 조건인데 이것을 가능한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말도 이렇게 시작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확실한 사실을 선택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었죠. 죄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상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말씀으로 대항하여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으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주셨습니다. 자유, 주님께서 우리로 죄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의의 종, 거룩함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누리게 하시는 이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으로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신앙은 결코 그 어떤 것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목적, 그것을 갖고 율법의 형식,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그 자유 속에서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 참다운 자유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혼란한 세상들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되고 성도인 내가 이 시대에 생명과 사랑의 첫 시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마당 위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야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일 뿐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나로 이 세상에 생명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급속도로 퍼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여전한 소망이 됨을,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사랑의 시작이 되고 이 땅에 희생의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